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6장 17장 말씀 가운데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2쪽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72쪽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6장 17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4쪽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력을 격정하게 될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오기 전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지금 특별히 교회력 가운데, 절기 가운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력, 기독교 절기,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의 모든 중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기독교 절기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거는 기념일일 뿐이지, 교회력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또 성경학교를 가르칠 때부터 잘 아시듯이 주님을 대명하는 대임절로부터 성탄절, 주현절, 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장치란 말입니다. 교회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모든 것을, 또 시간의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억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예배를 중심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라는 목표 아래 또 한 해를 내년에는 갈 예정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교회력, 기독교 절기 중심으로 모든 주제를 잡고 1년을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력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지를 볼 텐데요. 그래서 교회력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교회력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절기가 뭐냐면 부활절입니다.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죠. 왜 알 수 있냐면 그 부활절은 연에 한 번의 주기인 이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 주일, 주죽이라 그러죠. 매 일주일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해요. 그게 언제죠?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순절기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중에서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이 사순절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순절기, 순환과 고난을 기념하는 그 날보다도 더 강력한 날이 언제예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 사순절기 가운데
해당하는 그 사이에는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이 사순절기거든요. 자, 올해도 그 부활절은 4월 4일입니다. 우리가 그 4월 4일에 이제 세례도 하고 원래는 또 성찬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약의 안식일이 그 모든 개념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주일을 우리는 작은 부활절이라 그래가지고 1년에 52주를 부활 주일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부활 주일 중에 부활 주일은 언제죠? 진짜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이죠. 그러니까 매 주일 작은 부활 주일이지만 부활 주일 중에 부활 주일은 부활절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 준수 명령인 십계명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던 그 쉼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날이, 그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안식일을 지키게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이 신명기에 가보게 되면 똑같이 십계명이 반복되는데 이 안식일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지금까지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데, 이제 신명기에 가 있는 십계명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쉼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그쪽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쉼을 통해서 기억하는 날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모든 것을 다 쉬어야 되죠. 다 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깃발처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는 시간의 하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또 하나의 깃발을 두셔 가지고 시간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매 주일날 생각하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의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오늘 대속죄일, 그래서 가장 큰 안식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대속죄일이 바로 7월 10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0일인데요. 이 대속죄일은 그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서 제일 큰 안식일이라고 불리우는 그 모세오경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저곳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오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이 자료를 이렇게 편집할 때 보니까 굉장히 그 구성력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과 그 다음에 있는 이제 피에 관련된 이제 규령, 오늘 그 두 가지가 16장, 17장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대속죄일에 있는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제사법에 얘기하려면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그 내용에다가 갖다 붙이면 좋아요. 그런데 이 딱 떼어다가 어떻게 해요? 제사법 끝나고 그다음에 정결법 끝나고 요 내용을 딱 갖다 놔요. 근데 요 위치가 레위기의 중간이면서 모세오경 전체의 어디냐면 가운데예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레위기 가운데죠. 그 중에 가운데. 마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던 예수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또한 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가장 모세오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시 모세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자, 오늘 왜 대속죄일에 또 그 자음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속죄일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16장의 대속죄일을 보게 되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이 속죄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알게 되면 그것을 사함받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짐승을 가지고 가서, 아니면 없으면 새라도 잡아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매일이 속죄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력으로 7월 10일인 이 대속죄일은 더욱더 특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죄를 다 속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먼저는 이 대속죄일은 어떤 날로 여겨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굳이 이 날이 필요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살다 보면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의식중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우리가 죄진 것을 인간인지라 깜빡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의식중에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죄는 죄인 거잖아요. 그냥 율법 앞에 딱 보면 분명히 그거는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죄, 무의식 중에 내가 잊어버린 그 모든 죄까지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나를 잡아서 싹 다 청소해주는 날이 언제예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의 관련 규례를 딱 보게 되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모든 그들의 잘못을 사한다. 뿐만 아닙니다. 이 대속죄일은요, 이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심지어는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까지도 모든 것을 피를 발라서 어떻게 하는 날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깨끗이 보혈로, 피로 깨끗이 정결하게 씻는 날이 언제예요? 대속죄일입니다. 모든 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속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는 지금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우리 주님의 대속사역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가장 강력하게 정말 모든 죄를 다 싸그리 다 청소해버리는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보혈이 묻어나는 날이죠. 두 번째로는요, 1년에 단 한 번 있고 단 한 번 있는 그날에 단 한 사람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어디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단 한 사람이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이 모든 죄를 사하게 되는 단 한 사람,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 그 하나라는 속에 아론이 아니라 그 아론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은 나중에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 16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히브리서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레위기 16장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단 한 사람, 단 한 번,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유일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보이죠. 자, 그리고 이 대속제일의 제사의 제물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론도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론도 들어가야 돼요. 그 아론 들어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수송아지의 피와 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세마포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자, 들어가서 그 향료를 갖다가 이 속죄소, 그러니까 법궤에 있는 뚜껑을 속죄소, 시은자라고 하잖아요. 그 속죄소 앞에 쫙 놔두고 그 향연이 쫙 이 그 속죄소를 쫙 가리게끔 해요. 그게 가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론은 죽기 때문에. 그 속죄소에 쫙 그윽하게 덮고 있는 향연, 아름다운 그 향연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수송아지의 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아론이 그날 두 가지 또 죄를, 두 마리의 염소를 잡아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잡고요, 또 한 마리는 뭐냐면 그 여호와를 위해서 잡아가지고 그 잡은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리면서 그 대속 제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한 마리의 또 한 마리의 염소를 잡아가지고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안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한 마리는 어떻게 하죠? 다 죄를 다 얹어놓고 여기서 추방하죠. 저 광야로 멀리 보내서, 사실은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 그 염소를 낭떠러에서 떨어져서 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가지고 간 아사셀의 염소라 그러죠. 그 아사셀의 염소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죄를 다 염소에다가 다 얹어가지고 그 염소를 저 멀리 우리 죄를 갖고 저 떠나버리게 만드는 이 염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잡힌 또 하나의 염소, 또 수송아지, 모든 제물을 통해서 누구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해결받는 특별한 날이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대망하는 가장 큰 날이에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지금으로 치자면 부활절인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삶,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서 있는 보혈의 십자가, 그게 대속죄일이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매주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쫙 서 있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가오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자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 모든 것을 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해요. 대속죄일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을 굳이 제사법 앞쪽에 두지 않고 이 한가운데 다 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7장의 전반부에 있는 그 내용,
그 내용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17장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어디 와서 잡으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령 이제 고기를 먹고 싶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돼요.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되고 항상 어디 앞에? 성막 문 회막 앞에서 잡아야 돼. 번제단 앞에서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그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화목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화목제는 유일하게 헌제자에게 고기의 몫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 화목제물을 드리고 헌제자에게 떨어지는 그 몫을 가지고 거기에서 고기를 먹게끔. 이유는 뭐냐면 오늘 17장의 전반부에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피를 흘릴 경우에는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죽인 자가 돼요. 피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른 데서 피를 흘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면서 반드시 성막에 와서 고기를 짐승을 잡게끔 피를 흘리게끔 만드는데, 이유는 그 당시에는요 여러 가지 이제 가축, 염소와 소가 하나의 애굽에서부터 우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잖아요. 염소도 그렇습니다. 오늘 17장에 보면 염소 얘기가 나오는데, 염소는 그 당시 애굽인들이 자녀의 생산과 번식을 위해서 섬겨왔던 그 생식력을 상징하는 하나의 신이 누구였냐? 바로 염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아무 데서나 잡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염소를 잡다가 염소의 눈과 자기 눈이 딱 마주친 순간 와, 오싹 하면서 그 애굽에서 지냈던 그 염소신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어디로 와서 성막 회막에 와서 염소를 잡고 소를 잡게끔 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로 인한 신한 공동체, 하나님 유일 그 신상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는 뭘로? 중앙성소 사상, 오직 성전에서만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죠. 철저하게 우상을 배척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구원의 유일한 신이고 유일한 문이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제발 아멘, 유일한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9절까지 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막노라고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피에 대한 금령이 400번이나 나옵니다. 400번이나 나와요. 이는 이방 민족들, 애굽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 족속들이 피를 먹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요, 피를 흘리면 생명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간이 그 피를, 생명을 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피는, 그 생명을 의미하는 피에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죠. 그게 뭐예요? 피에는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는 기능이 있다. 그 내용을, 피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9절까지. 생명을 의미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 뭐예요? 피밖에 없어요. 왜? 그 피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다.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의 희생양이 되어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는 온전한 대속을 완성시키셨죠.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생명의 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오직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보세요. 16장에는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제사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속제일에 나타난 제사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피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법의 완결판이자 가장 명확하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제 이어지는 17장은 왜 성막인지, 또한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지, 신학적으로,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 오직 예수인 그 이유를 풀어헤쳐 설명해 주는 것이 17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장은 그래서 모세오경 가운데 중심이자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끼워 넣었어요. 모세가 제사법, 정결법, 그 다음에 있는 성결법, 이 사이에 딱 끼워 넣어서 두 개를. 그러니까 모세가 엄청난 그의 문장의 구성력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도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순간순간마다 항상 보이는 그 자리,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자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 덮어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야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사순절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게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